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는 제자를 보게 됩니다. 제자는 말하기를 요한,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과 또 형제를 향한 용서의 사랑과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할 것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이 아주 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기도 내용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봅시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것도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행 중에 벗이 내게 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떡이 없으니까 떡 세 덩이를 구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사람은 잠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고 했습니다. 자, 떡을 꾸러 온 친구는 자기 집에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을 꾸러 온 것이에요. 자,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해요. 자, 이러한 질문에 예상되는 대답이 뭘까요?
예,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자, 누가 밤중에 벗을 대접하기 위하여 떡을 꾸러 왔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문이 닫혔으니까 줄 수가 없다.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대답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가 떼를 쓰고 달라고 애걸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잠자던 친구도 당연히 떡을 주었다. 그 말씀이 당연히 주었어요. 당연히 구했고 당연히 주었다. 자, 이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밤이라서 또 잠들었기 때문에 또 문이 잠겼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친구의 부탁대로 떡 3덩이를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기도도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밤중에 그 벗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날씨를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낮에 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또는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부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벗이 자기 집을 찾아올 때 보통 밤중에 도착해. 여행이 밤중이니까 밤중에 여행을 그리고 밤중에 도착하는 그런 벗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의 문화가 그러한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이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회의 풍습이 있어요. 이것을 나그네 대접법이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자기 집을 찾아오면 잘 대접해서 보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숙박업소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나도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신세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그 당시에 나그네 대접에 대한 관습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 나그네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는 떡을 구해다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이 예를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괴롭고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을지라도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그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8절을 봅시다.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자, 그 간청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줘요. 자, 그런데 여기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이 말의 뜻이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에 떼를 쓰거나 졸라대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당시의 떡을 구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 안에 잠자던 자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 떡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 밤중이든지 아니든지 손님이 왔을 때 떡이 필요하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귀찮게 여기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응한 것이.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내가 구해요, 내가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 자, 이것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때를 쓰고 또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서 겨우겨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맡긴 것을 찾아내듯이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요, 또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주님은 이제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밤중에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가 구한 것을 얻었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해 줘요. 하나도 부정적인 것이 없죠. 기도한 대로 어때요? 얻어져요, 응답돼요. 이것이 기도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 응답의 단계를 3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구하는 단계. 자, 구하는 단계. 이것을 기도의 시작이다, 이래 봐요. 구하는 단계, 기도의 시작. 자, 9절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이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자,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뜻해요. 자,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기도하는 소원의 동기가 있다. 이것이 구하라, 그 뜻이에요. 자, 본문의 경우에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가까운 벗이 여행 중에 밤에 자기를 찾아왔지요. 자, 그 벗이 몹시 시장했어요. 마침 그에게 떡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 하나 예수께서 한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 과부가 어떤 일을 당했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그 약자요,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데, 이 과부가 어때요? 그래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재판장밖에 없다 생각하고 재판장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자, 문둥병자가 있어요. 자, 그 문둥병자가 병에서 낫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가면 낫겠다? 예수님에게 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파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구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 있었던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병에서 놓여서 이 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것이 바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를 뜻해요. 기도의 시작이 뭐냐? 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소원들, 이것이 기도의 동기요, 이것이 구하라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행이라고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찾으라고 했어요. 똑같이 명령으로 사용됩니다. 자, 구함의 단계에서 이제 무슨 단계로 옮겨집니까? 행동의 단계로 옮겨져요. 마음의 소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입니까? 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요. 움직여. 마음의 소원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움직이는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은 자기의 자식을 잃었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잖아요. 찾아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지경, 이것이 찾는 것이, 찾는 것. 찾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고 수반됩니까? 행동이 수반돼야 돼. 행동이 수반돼요. 간절한 소원은 찾게 되어 있다. 찾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요. 친구의 집을 찾아가요.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요구하는 그런 단계를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모스 5장을 보면은 우리 5장 4절과 6절 말씀, 한 4절, 5절, 6절 띄워볼래요? 그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절망과 패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느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저들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성경은 말하는 1000명이 드나드는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지나다니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1000명의 병사가 전쟁에 출정했는데 싸우다가 남은 병력을 세어보니까 100명만 남은 거예요. 900명이 죽었어요. 또 그 100명을 추수해 갖고 다시 전쟁에 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1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가 10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0명으로 정말 쪼그라들고 엎드러지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해줘요. 그렇게 엎드려졌으나 일어날 수도 일으켜 줄 사람도 없어요. 1000은 100으로 100은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참한 비극이 이스라엘에 임했고 그 좌절에서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이 무엇냐? 자, 4절에 이래 말씀해줘요. 4절에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찾으면 어때요? 살리라고 말씀해줘요. 자,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도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함에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그 좌절에서 일으켜 세우고 엎어진 데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 찾으라고 해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라. 자, 그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이 희망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찾는 기도에 누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문제 앞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건 앞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취를 해요. 성취. 자, 우리 9절에 문을 두드리라 똑같이 명령어로 쓰여졌어요. 자, 이것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의 떡을 구하러 간 그 친구의 집의 문이 닫혔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친구의 집에 그 버색에 갔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라고 닫혔고 문이 이미 닫혔고. 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자, 이스라엘 집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은 안에서 열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두드려야 돼. 두드려야 돼. 자, 두드려야만 열린다. 두드리면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요. 우리 그 베드로가 옥에 있다가 천사가 그 베드로를 옥고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내가 왔다고 두드립니다. 그때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두드리면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구하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의 보장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죠. 자, 누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에게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아들에게, 자식에게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소원하는 것이 기도고 그 자식의 소원에 응답 주시는 자가 아버지라고 비유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 비유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네,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자, 육신의 부모나 하늘 아버지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하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의 마음과 같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임을 말씀해 줘요. 그런데 혈통의 육신의 부모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했어요. 악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직역하면 처음부터 악하였으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가 무엇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피조물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신 영의 아버지에 비하여 불완전한 아버지임을 나타내는 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 아버지의 무능이 있죠. 또 아버지의 어떤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게 혈통의 부모는 약해요.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말씀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바닷가에 그 돌들이 이렇게 뭐 바닷물에 닳고 다르면 떡덩이 비슷하게 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둥근 돌 조각이 빵과 비슷해서 자, 이것을 자식에게 빵이라고 속여서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아비된 자가 그 계란에 비슷한 전과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알같이 보인대요. 그 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세상에 사는 육신의 부모,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무엇 주고 싶어요? 예,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좋은 집에 잠재우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연약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 그러한 부모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해 줘요. 성령이다. 자,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 행복한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 영육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아버지께 문을 두드리는 곧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비유를 통하여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 계심을 보게 돼요. 그 약속은 우리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 구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최상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으로 주고 싶어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아버지 앞에 기도를 더할 때, 구하고 찾을 때, 두드릴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구한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아지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